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칼빈 튤립 5대 교리 마지막 성도의 견인 부분에 해당하는 견인과 보증, 이제 보증이란 말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견인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끌려가는 견인도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끌려가면서 우리 택자의 힘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이 견인이라면, 보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확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 서는 것처럼, 개런티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려 간다. 그래서 견인과 보증은 어떤 동전의 양면, 함께 상호 호환, 상호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이 견인과 보증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또 은혜를 나누기 바라겠습니다. 자, 칼빈주의, 조엘 비키. 자,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고요. 페이지는 220페이지부터인데 내용을 조금 띄어서 221페이지 견인과 보증에 대한 내용 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증의 열매는 견인을 증진시킨다 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증의 열매는 견인을 증진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시작이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의 열매가 견인,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견디는 것을 증진시킨다는 거죠. 이에 대해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자들은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택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보존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견인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내 인내와 견디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보증의 섭리 안에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 이런 것을 신자들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항상 교회에 참되고도 살아있는 지체로 남아있게 되고 죄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며 마침내 영생에 이를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도르트 신주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견인과 보증, 이 교리라는 데서 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택자들은 스스로 알아요. 이걸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된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지금 있구나라는 어떤 확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신자들이 그들의 견인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자신의 견인에 대해서 확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증은 구원을 향한 택자의 보존을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견인은 택자의 보존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이 먼저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이 없다면 모든 신실한 신자들도 절망에 빠질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견디고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그 주권으로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압도하고 모든 확신을 파괴할 것이다. 자,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압도하고 모든 확신을 파괴할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면 우리의 견인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과 보존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럼으로써 보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약속들 안에, 즉
하나님 안에 기초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견인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약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안식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인내를 돕는다라고 말해요. 자, 보증이 하나님의 은혜에 안식하도록 우리를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인내, 즉 견인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견인을 돕는다. 그리고 보증은 이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력한 동기로 제시함으로써 신자의 인내를 돕는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굿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힘을 내게 만들어준다. 이해 가세요? 이 보증, 하나님의 그 주권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보증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넘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기쁘게 맺도록 순종적으로 가꾸어 준다. 또한 보증은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새로운 경건한 근심을 일으키며 새로운 동기를 창조하고 모든 은혜를 한데 모아 새 봄을 창조하고 새롭고도 고상한 감정과 기질을 더해주며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더 크게 확장하고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염세주의로 빠집니다. 하이퍼칼빈주의 같이 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뭘 해도 나는 구원받아. 아니면 반율법주의. 나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아.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아. 왜? 하나님의 보증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경건을 주고 새로운 열매를 우리 마음을 더 크게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참된 보증은. 나아가 보증은 성화를 통하여 견인을 돕는다. 그렇죠? 분명히 말하죠. 보증은 우리 성화를 통하여 견인을 돕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는 제5교리 제10항에서 보증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생겨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는 진지하고도 거룩한 소원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보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의 견인은 인간의 의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보증과 견인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증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먼저 다루고 나중에 은혜와 구원의 보증을 다룹니다. 이러한 순서는 세 가지를 암시해요. 첫째, 견인이 보증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신자의 양심에 뿌리박혀 있는 주관적인 확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할 수 없죠. 그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알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프란스 버만은 이렇게 말해요. 견인의 확실성에 의해 구원의 확실성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견인, 인내의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은 견인의 확실성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견인의 확실성은 부인하고 구원의 확실성은 지지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위험하게 분리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확실성 없이 주관적인 확실성을 단언하는 주장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둘째, 견인이 보증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견인은 보증을 강하게 한다. 믿음으로부터 연원하는 사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왜 신자들이 믿음과 거룩과 순종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이유예요. 왜 신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거룩과 순종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하냐면 이 순종, 이 견인이 높은 수준의 보증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견인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견인의 필요성에 대한 위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쭉 있고요. 이러한 부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려는 신자의 결심을 약화시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면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견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견인이 신자의 소망을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이 인내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할 것을 점점 더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벌카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믿음의 보증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신자는 그 안에서 모든 위험과 위협들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다가올 미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시인인 어거스투스 토플레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흔적 안에서 그의 심장에 새겨져 남아있다네. 그래서 나는 인내해야 하리. 내게 주어진 보증이 확실한 것이니 쾌락을 즐길수록 보증은 없다네. 영화롭게 된 영혼만이 하늘에 있지. 내게 주어진 보증이 확실하므로 내가 견인, 인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견인의 삶은요, 점점 더 세상 것과 멀어지고 단순해져요. 그래서 결국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묵상의 원리 가운데 견인, 즉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게 되면요, 점점 우리 삶은 좁아집니다. 좁은 문으로 가게 돼요. 좁은 길로 걷게 돼요. 세상 것에 눈을 들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인내한다는 것이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심플해져요. 그리고 단단해지고요. 그렇게 마지막 완성이 될 때는 결국 우리 삶에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결하고 단순하고 정말 좋은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갖고 살면서 그 많은 생각 때문에 미친 마음을 품고 힘들어합니다.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지저분한 쓰레기통 같은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항상 가득하고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견인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오직 예수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쓰레기통을 비우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머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겠죠. 그 길로 쭉 걸어가는, 인생이 그렇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견인의 교리가 주는 위대함과 어떤 우리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묘사하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뿐만이 아니라 길가, 또 돌밭, 또 엉겅퀴, 가시떨기, 이렇게 떨어지는 씨들은 자라지 못하고 혹은 자라다가도 멈춰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묘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모든 기쁜 반응이 구원적 반응은 아니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반응,
복음을 받고 이들이 기뻐해요. 그러나 근심이 있어서 가시떨기에 남은 뿌려진 씨는 자라지 못해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그건 구원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청중들, 가시떨기에 마음을 가진 청중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오면 곧 시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견인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사울과 아비도벨과 가룟 유다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한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실족하고 마는 모습을 묘사하죠. 데마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 가룟 유다, 데마 얼마나 열심히 다 예수님이 따랐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다양한 강도의 확신이나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일반 은총은 이들이 아마 다 견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였죠? 구원적 믿음은 결핍되어 있었어요. 즉 유효적 부르심, 유효적 소명, 내적 부르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선택받은 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회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3단 논법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택자는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렇죠? 택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어떤 신앙 고백자들은 그러나 떨어져 나가요. 가룟 유다나 데마처럼. 그러므로 그러한 고백자들은 선택받은 신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3단 논법으로 오웬이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견인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견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인데, 한 설교자가 회중에게 그릇된 고백의 위험에 대해 너무나 자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교인들은 그 설교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 상실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교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죄인의 견인입니다. 그러나 이 교인은 설교자의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우 비천한 상태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설교자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것을 실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성도의 견인교리에 편승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거룩을 추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거룩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에 거하면서도 입심 좋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지절거립니다. 지절거린다는 표정 썼네요. 그렇죠? 자, 우리는 죄 가운데 항상 거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견인의 열매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보증을 주장할 수 없다. 즉 구원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어떤 열매들, 성화의 열매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바울과 같이 우리는 믿음이 파손되는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침례교 신학자 존 대근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이 한번 회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독하게 비열하고도 치명적인 왜곡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죠. 견인은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사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주의와 같다. 존 머리는 신자가 구원 이후에 행해지는
죄와 불신앙에 관계없이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요, 신자들의 안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의 보존이 먼저죠. 그 신자들의 안전을 주장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신자는 선천적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자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마칠 때까지 신자의 보존을 위하여 그의 영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다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의 보존을 위해서 그의 영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과 거룩됨과 같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제외한 채 죄인의 칭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불완전한 개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반율법적인 어떤 그런 거든 아니면 뭐 하이퍼칼빈주의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견해는 믿음이 공허한 상태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신자에게는 삶의 법칙으로서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의 본질이에요. 믿음이 공허한 상태야. 믿음은 믿음이 공허한 상태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교리적인 율법 폐기론도 비성경적이지만 실제적인 율법 폐기론 또는 은혜를 주장하면서도 무법하게 사는 것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실제적인 율법 폐기론자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악한 열매들로 그들의 그릇됨을 증명합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이 남았는데 좀 더 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의 외적인 표지를 나타내는 교회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없는 위선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견인의 외적 표지. 나는 막 인내하고 있어요. 나 막 참고 있어. 견디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없는 위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이러한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정말 견인의 표지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도 참된 구주로 영접하는 것. 당연히 이게 우리 견인의 표징이 되겠죠. 두 번째, 죄를 피하는 것. 죄를 피하는 속성,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견인되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걸 보세요. 다섯 번째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뭘까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마음이죠. 여섯 번째, 육체와 육체의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우리가 견인되는 어떤 확실한 열매죠. 일곱 번째, 연약을 이기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이길 수 있게 되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과 고난과 순종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정말 견인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견인되고 있는 신자구나 라는 표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진리를 떠난 대마와 같은 사람도 있죠. 그들은 구원에 관하여 그리스도와 전혀 참되게 연합되어 있지 않았음을 드러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것과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다?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어요.
왜 잘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은 위로와 보증을 감소시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양심의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일시적인 심판을 초래하기도 하겠죠. 죄는 참된 신자의 영혼을 천국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신자의 영혼에서 천국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천국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거는. 그러나 우리 택자들도 죄 가운데 있으면 신자의 영혼에서 천국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자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어도단적인 생각입니다. 이해가세요? 하이퍼 칼빈주의, 반율법주의 다 아닙니다. 나는 택함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맞아요. 그건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 No, 아니라고 스펄전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보증과 확신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존 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끝까지 보존될 것을 믿으면서도 마치 보존되지 않을 것처럼 죄를 탐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과 용서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를 항상 피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여전히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겠지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는 말씀도 있죠.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소니 버기스는 둔감하고 게으르며 태만한 생활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보증은 확고하게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머뭇거린다면, 즉 견인에 있어서는 머뭇거린다면 그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위대한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될 뿐입니다. 배교는 분명히 보증을 파괴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새로운 보증을 추구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새롭게 경주하도록 만드는 자기 점검과 회개와 믿음의 행위를 사용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토마스 슈라이너와 아델 케인 데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 하면서 보증과 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경주의 중간 지점에서 달리기를 그만두면서 심판에게 그들이 여전히 경주 결과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보증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를 계속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잡은 줄 생각하지 말고 그게 견인인 거예요. 점점 단단해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것, 그것이 견인된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증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커트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개혁주의 견인교리는 거듭난 영혼이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며 인내하고 믿고 회개하게 되는 교리이다. 또 제가 볼 때는 이건 시간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견인이 즉 성화고요. 성화가 즉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책 한 권이 인생이라면 그 책을 그렇게 써내려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미끄러지고 타락하며 때로는 나쁜 습관을 키우고 의심과 싸우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중생받은 것처럼, 처음 거듭나고 회심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제라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있으면 하나님은 뭔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신자들이 미끄러지고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 회심할 때처럼 지금도 믿음과 회개를 주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과 회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자, 오늘 이렇게
견인, 보증의 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견인과 보증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의 사역이 먼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그 보증의 열매로서 견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견인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구원의 표지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견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인내가 있고 견뎌내는 것이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올곧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행보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혹 죄 가운데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택자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좁은 길, 그 길로 견인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고가 너무나 쓰레기통처럼 너저분해져 있다면 이제는 치워버릴 거 치워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에 드러날 수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결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